이 다음 음절에 첫 소리로 발음돼서 하늘이, 가물어. 니을이 다음 음절에 첫 소리로 발음돼서 가물어. 보시랑, 시옷이 다음 음절에 첫 소리로 발음돼서 보시랑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똑같이 맨 처음에 우리의 먼 조상들은 알리랑, 알리랑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연음 법칙 때문에 니을이 다음 음절에 첫 소리로 발음돼서 아리랑 이렇게 발음하게 된 거예요. 또 알랄리오죠. 알랄리오인데 첫 번째 알 니을이 다음 음절에 첫 소리로 발음되니까 아라가 되죠. 두 번째 알의 그 니을이 또 다음 음절에 첫 소리로 발음되니까 이오입니까? 리오입니까? 리오가 되는 거죠. 리오. 그래서 알랄리오가 아라리오. 이렇게 발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 가사는 저 위에 줄 알리랑 알리랑 알랄리오인데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알랄리오. 들리기는 어떻게 들려요? 밑에 줄로 들리죠? 네. 그래서 그 우리 한국인이 원래의 가사를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 이 밑에 아리랑 여기서부터 아리랑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 찾아내려고.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1000년을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면. 네. 원 가사 알리랑 알리랑 아라리오로 이게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아닙니까? 한글. 근데 그럼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기 전에는 연음 법칙이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저기 강원도 어떤 깊은 그 골짜기에 한 200명이 사는 조그만 마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동네는 한글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동네 사람은. 우리 한국말은 하지만. 그러면 거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예컨대 벗이랑 사이좋게 놀자. 벗이랑 벗이랑이죠. 근데 벗이랑 사이좋게 놀자 그럴 때 연음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발음돼요? 벗이랑 사이좋게 놀자 이렇게 발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네 사람은 한글은 배운 적도 없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득한 옛날 한자든 한글이든 영어 알파벳이든 히브리어 헬라어든 문자라는 것은 생기지도 않았던 무문자 시대에 그 아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요 윗줄 아리랑 알라리오 이렇게 그 노래를 했는데 연음 법칙이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리랑 알라리오 이렇게 들린 거죠. 그렇지만 최초의 우리 먼 조상들이 알리랑 이렇게 그 노래를 했을 때는 그게 with God 하느님과 함께라는 의미를 알고 불렀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더군다나 글자도 없었으니까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고 구존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노래를 불러왔는데 밑에 가사 아리랑 요거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민요 연구가는 아리랑은 그저 흠을 돋구고 음조를 메꾸어 나가는 구실을 하는 단순한 소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랑의 어원은 알이랑이다. 그것은 하느님과 함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왜 아리랑 아디리오가 아니고 아라리오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그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알이랑은 알과 이랑으로 구분이 됩니다.
알이라는 명사와 이랑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알 플러스 이랑, 그래서 알이랑입니다. 벗과 함께, 벗이랑, 그거랑 유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알과 이랑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with에 해당합니다. 갑돌이랑은 갑돌이와 함께, 갑순이랑은 갑순이와 함께, 바둑이랑은 바둑이와 함께. 네.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인데, 이 국어학자들은 뭐뭐랑 뭐뭐시, 뭐뭐가, 뭐뭐는 이러한 조사는 뜻과 소리가 안 바뀌면서 6,000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벗이랑은 여는 법칙 때문에 벗이랑 이렇게 발음하지만 벗과 함께예요. 알이랑은 여는 법칙 때문에 알이랑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럼 알과 함께예요. 자, 벗과 함께는 친구와 함께라는 의미죠. 벗이 친구. 그럼 알이랑은 알과 함께인데 알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알이 무슨 의미냐면 성경의 엘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라는 뜻이 됩니다. 알은 God,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네. 예, 우리 겟세마네 단톡방에 보충 교재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은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느님은요, 한 알님이 어원이에요. 이거 우리말 어원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한 알님인데 니은이 다음 음절에 첫 소리로 발음되니까 한날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아래 아가 나중에 으로 바뀌는 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한날림이 한늘림이 됐습니다. 한늘림. 그리고 니을이 탈락해서 하느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어원이 한알님인데 알 뒤에 님이라는 존칭 어미를 빼고 알 앞에 한이라는 수식어를 빼면 뭐만 남나요? 알. 이 알이 하느님입니다. 알이 하느님.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죠. 벌코프 조지 신학 239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 단수는 엘로아,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줄여서 엘 그러는 거죠. 엘. 그러니까 음성학적으로 알이 엘보다 먼저였다라는 거죠. 엘로힘이 엘로아가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알라라. 이 알라가 이슬람의 알라가 아닙니다. 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생기지도 않았던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알라인데 이슬람에서 알라는요, 그 알이 정관사죠. 정관사. 그리고 라가 신입니다. 라가 신. 근데 원래는 알일라입니다. 예. 근데 축약해서 알라 그러는데 알이 정관사니까 그 신입니다. 그 신. 그 신이 어떤 신인가요? 달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 국기 보면 소송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소송딸이 대부분 있죠. 아랍 족속들이 우상을 수백 가지를 섬겼는데 달신을 가장 아주 열심히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알라가 알일라에서 온 말인데 그 신이에요, 그 신. 달신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막에 있는 알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왜 알이 하느님이냐?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은 둥글어서 알이다. 하늘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알, 즉 큰 알이었습니다. 한 알, 여는 법칙 때문에 이제 한의 니은이 다음 음절이 소수레가 돼가지고 한 알. 그리고
아래아가 으로 바뀌는 게 규칙이라 그랬죠. 예. 하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에 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제는 우리 박 장로님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였다고요? 한알. 이 상식적으로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알이다 기억하고 계세요. 게다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허다한 생명이 알에서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알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모체, 그 다음에 근원, 시작과 같은 뜻을 갖습니다. 이 알이. 따라서 아득한 옛날 우리의 먼 조상들, 그들에게 창조주 하느님은 알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만물의 모체이시고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알은 천지 창조의 모태였어요. 이 알이 엘의 어원이라고요. 아까 벌크부 조지 신학책 읽어드렸죠. 요 알이 엘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 결에는 그 알이 큰 모체, 큰 근원, 커다란 시원이시기 때문에 알 앞에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알, 한이라는 관형사를 붙였죠. 또한 그 알이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알 뒤에 님이라는 존칭 어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먼 조상들은 창조주 유일신을 그냥 알이 아니고 한을 붙여서 하날님,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님이라는 존칭 어미를 붙여가지고 하날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하날님이 하느님의 어원인 겁니다. 하날님,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므로 알은요 엘과 동의어예요. 엘과 동의어로 가 하느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알은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시종이신 주제주 곧 유일신 하느님을 의미하는 우리 민족의 옛말이 이 알이에요. 예. 하나 더 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박씨, 고씨, 김씨 계시면 잘 보세요. 고구려, 신라 그리고 가야의 지도자들이 모두 알에서 탄생했다는 난생설화가 있죠. 박격고세가 큰 알에서 나왔다라는 거, 고주몽이 알의 껍질을 깨고 나왔다는 거, 김수로 왕이 알에서 뛰쳐나왔다라는 거, 이게 모두 그들이 하날림의 자손, 손손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느님의 어원이 뭐라 그랬죠? 한알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주몽이나 그 박격고세나 김수로가 알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한알림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진짜 알에서 나오겠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박씨, 고씨, 김씨 앞에서 너희들은 뭐 조상님이 알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 다 헛소리 아니냐. 그래서 넌 조상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혼납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 왜 우리 조상을 신화로 돌리느냐고. 그 알에서 박격고세, 고주몽, 김수로가 알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나오겠어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누가 보내서? 한알림께서 보내서 세상에 오신 분들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시조의 탄생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나온 이야기가 이게 난생설화인 것입니다. 여기 박씨 계신가요? 안 계시고요? 자, 아구에이 목사님. 여기도 계시네요. 여기도. 네. 고씨는 계셔도 손들지 마요. 이 고주몽이는 고구려 고씨인데 우리나라 고씨가 전부 제주도 고씨예요. 제주도 고씨. 네. 그 고두신도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네. 이 고주몽이 고구려 고씨는 저 만주벌판하고 중국 내륙을 좀 뒤져보면 조금씩 나온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하느님을 뜻하는 성경 원어 엘은 이 알의 변임입니다. 예, 엘은 알이 어원입니다. 벌거부 조지 신학에도 그게 그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예. 그리고 우리 그 토박이 말 가운데 정신이나 영을 뜻하는 훌륭한 말이 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얼도 이제 최초의 알에서부터 이게 가지쳐 나온 말인데, 정신 나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얼이 빠졌다. 얼 빠졌다 그러고, 명사로 3글자로는요. 얼간. 얼간이라 그럽니다. 어리간이. 아, 얼간이라 그러고,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상태를 어리둥절 그러는 거죠. 예, 어리둥절 그러는 거고, 그리고 정신 없는 여자는 김치 담글 때, 김장할 때 잘 못 버무리거든. 이 양념을. 얼버무린다. 그래서 얼버무린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부위를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굴이 아니고 원래는 얼골이에요. 어원이. 이게 골이잖아, 골. 이게 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얼골입니다. 얼골에서 얼굴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의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속 사람의 그 상태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죠. 예, 성령 충만하신지, 또 걱정 근심이 많은지, 혈기 살기가 등등한지, 그런 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교수님, 네, 얼레리도 그거 같은 거예요? 얼레리. 얼레리 꼴레리. 아니 궁금해갈까? 아, 네, 그것도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네. 아니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좀 얼레리가 생각이 나서 그거 네. 혹시 그런 관계? 그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요. 얼레리 꼴레리 그거 무슨 자. 말일까? 종교 철학자 오감남 교수,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의 한국인 교수인데, 이분이 길벗들의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뭘 아시네요. 이분이 아셔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알다라는 동사가 알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설명을 해요. 알의 열림 혹은 깨어짐은 밝음의 시작이고 지식의 출발이다. 맞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분은 알다라는 동사의 근원이 알이다. 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알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죠.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더 보증을 해보죠. 이거 뭡니까? 무덤이죠. 그런데 이게 알이거든. 저거 여러분, 이 한국인의 무덤, 이것이 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국인이 남북한 7천만 동포 중에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20명. 이거를 몰라요. 이게 알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왜 알이냐? 이게 왜 알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누가 죽으면요, 죽었다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어디로요? 하늘 나라로. 아까 하늘의 어원이 한알이라 그랬죠? 한알 나라로. 그래서 이게 큰 알이에요. 이게 한알. 그리고 하느님의 어원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한알림. 한알림이 하느님의 어원이라 그랬죠. 아유, 어저께 박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한알림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인의 이 무덤 양식은 이게 엘이에요, 엘.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걸 몰라요.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동양권을 한번 따져봅시다. 뭐 유럽은 빼놓고도 같은 동양권이지만 여러분, 대만이 무덤 일으켰습니까? 대만이? 아니에요. 대만 가보셨죠? 무슨 무덤을 집처럼 만들어놨죠.
돈 많은 사람은 그 집이 더 크더라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그죠? 오키나와도 가면 다 이렇게 집이 부유하면 더 커지고. 뭐 그렇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아. 대리석으로 집을. 대리석으로 하고 안 그러면 뭐 그냥 비석이나 그냥 하나 세워놓고요. 예? 한국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기인한 게 아니고요. 한국인은 이게 본능입니다. 아, 네. 무덤 만들면 그냥 갈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 참 속 터지죠. 이거 자체가 이 무덤 양식 자체가 우리 한국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 신앙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멍청한 짓 하잖아요. 추석 때 이 무덤 앞에 가가지고 조상 귀신한테 제사를 하고 있잖아요. 난센스도 우주적인 난센스지. 이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저러니까. 예. 이거 자체가 원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표현한 건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유태인들 무덤 어떻게 생겼죠? 불에다가 왜 시신을 놓고 그냥 닫죠. 우리랑 같은 사촌인데 왜 우리는 알 모양이고 거기는 굴이 거기는 저기 뭐야 그 뭐지 어디야 그거 벨레게 신앙 때문에 바벨탑 신앙이라. 네, 그게 우리가 이제 욕단의 후손이고 그 유대인은 벨렉의 후손인데 형제거든요, 형제.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욕단과 그의 그 가족은 바벨탑 쌓는 대로 이동을 안 하고 먼저 동방으로 탈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야. 근데 유대인의 조상 벨렉은요 신할 평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이 달라요. 보시기에 좋은 데로만 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그 숭배했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달라요. 그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죠. 원래 그 신학자들이 아브라함도 원래는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그 근본이 다른데 이것은 앞으로 좀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여기 가서 이제 추석날 되면 이제 제사 하잖아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원래요 조상 귀신한테 이 조상님께 제사하는 풍습이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입니까? 중국제 수입품입니까? 중국제 수입품이죠. 우리는 원래 조상님께 제사한 민족이 아니에요. 제천의식을 거행하면서 하늘에 제사하는 백성이지. 근데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그것도 뭐 신라 때 고려 때 수입한 게 아니고 조선 왕조 때 수입한 거거든요. 국가의 이념을 배불 순교 정책을 펴면서 이 중국을 큰 나라로 사대주의로 숭배하는 이 조선 왕조가 수입한 거 아닙니까? 유교와 함께 수입한 건데 그 전에는 우리 조상님께 그렇게 제사한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맨 처음에는요 이 양만들 계층이 했다는 거예요. 주로 한 200년은. 그런데 이 왕가에서 이 나라에서 무슨 덕행 교육의 일환으로 이걸 조상님께 제사하라고 장려도 하고 또 상민들이 볼 때 양만대들이 하니까 우리 조상도 훌륭하다 생각하면서 이게 다 배워서 이제 온 백성이 이 조상님께 제사하는 풍습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 말이야 왜 조상님께 제사를 안 지내냐고 이 조상님께 제사 안 지내는 놈들은 쌍놈이라고 막 욕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조상님께 제사하는 양반들은 떼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조상 귀신한테 제사하는 게 중국 사람들 풍습인데 그걸 왜 우리가 사수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 제사 지낼 때마다 여성 동지들은 그놈의 제사상 살인을 하고 허리가 부러지게 고생을 하고 말이죠. 정작 여자들은 다 제사할 때 다 빼놓고 남자들만 하고 말이죠. 이걸 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 그 목사님 예전에 그 유교 순위 정책 전에 우리 고려라든가
아니, 고려, 그다음에 신라, 그다음 그전 고구려. 전부 다 제천 의식을 통해서 한 알을 찾았다는 건가요? 근본 신앙은 그거죠. 그래서 우리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시간에 공부하신 기억 나십니까? 고구려의 무철이나 뭐 부여의 영도, 신라의 답지위절 이런 것이 다 제천의 의식이었고 국중대회다. 국가적인 대회로 모여서 그 하늘에 제사하고 주야 가무하고 주야로 춤추고 즐거워하고 이 국가적인 대회로 이런 행사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조선왕조 때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원래 지녔던 그 하느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그 풍속과 그 사상이 이제 흐릿해졌다고 보는 거죠. 조상의 말씀은 그때 제천 의식을 할 때에 그때는 그 조상신이라는 귀신이 끼어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그랬죠. 네네. 요 부분도 이제 좀 다르게 될 겁니다. 자세하게요. 그런데요. 조상님께 제사해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았느냐 한번 따져봅시다. 조상님께 이 중국제 수입품 조상숭배, 조상귀신 앞에 제사하는 풍습을 수입해서 전 국민이 조상님께 제사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조선을 정벌하자. 대마도에서 아주 그냥 바다를 새까맣게 덮고서는 왜군들이 외선들이 부산으로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요, 서양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 동양 상북 중에 어느 나라 여자들이 제일 예쁘다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 여성들이 제일 예쁘답니다. 이건 서양 사람들이 다 한 말이에요. 동양 상북 중에 저기 동남아는 끼지도 말고 동양 상북 중에요. 그런데요, 그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그 치열이 안 골라요? 치열이 왜 이렇게 뽀드렁니가 많은지 몰라. 네. 일본 같은데 진짜. 그런데 왜군들이 쳐들어왔어요. 흰옷 입은 조선 처녀들이 여성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개도 그런 개들이 없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집안이든지 골목이든지 닥치는 대로 조선 여자들을 강간을 했대요. 그래서 욕받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그 욕받다는 말이 주로 저 경상도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진주성 전투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압니까? 동래성 그쪽으로 욕받다라는 말이 경상도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얼마나 조선 여자들이 욕을 받으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사람 코 자르고 귀 잘라서 보내라 그랬어요. 맞아.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니 말이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술을 세가지고 부하의 전공을 가늠을 했는데 세상에 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난 다음에 동네 나가면 목숨은 건졌는데 코 없는 사람이 수두룩했답니다. 어우 징그러워. 코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수두룩했대요. 코 없는 사람이. 아니 그 코를 갖다가 땅바닥에 대고서는 조상님께 그렇게 절을 했는데 왜 코가 없어져요 그래? 예? 저주 받은 거예요. 저주를.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이렇게 잡신을 섬기고 헛된 걸 섬기면 저주가 오게 되는 거죠. 저주가.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났어요. 아주 한반도가 초토화됐죠. 그런데도 조선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햅쌀 라면 조상님께 제밥부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910년에 한일 합방이 그 일본 놈들이 이제 나라를 완전히 합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처녀들은 정신대로, 청년들은 징병으로 끌려간 조선 청년들은 전투 현장에서 맨 앞줄에서 서는 거예요. 총알바지요, 총알바지. 아저씨들은 징용으로 이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그나마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6위권으로 이렇게 번영한 거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 원래 우리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리랑 정신을 회복을 해야 돼요. 예. 자, 무덤에다가 전하는 거 말만 바꾸면 되겠네. 하나님 앞에서 이 조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 가능하잖아. 정신을 그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제사는 절이 아니고요. 네. 그런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4장로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기 면류관을 보좌에 계신 분께 던지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천상의 예배 장면인데 천당 가가지고 문화 충격을 안 받으려면 엎드려서 절을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그냥 엎드려요. 내 앞에 주님이 딱 생각하고 주님 문화 충격 경배를 받으셔서 미리 아멘. 네. 목사님 쪼크죠? 아니 사실이어도 되지 않아요. 한국의 경배는 월십은 존귀하고 자기와 차원이 다른 존재에게 숭앙의 표시를 할 때 엎드려 절하는 거고, 네. 우리가 드리는 절은 하늘을 향해 유태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미가서 말씀도 하늘을 우러러.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의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는 일제 신봉이고 회개할 때는 이렇게 보지만 전부 하늘을 우러러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하늘을 우러러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올리는 게 제대로 된 예배고요. 지금 하는 조금 천상의 요한계시록의 경배는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참 숭앙하는 분들에게 표현할 때 머리가 머리 들어있잖아요. 그걸 숙여서 한다는 건 당신을 내가 존중에 오기고 나를 드린다는 표현이 예절, 예배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땅과는 비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때만 경배할 때 하나님께 절하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 엎드려도 경배고 아멘. 나는 네. 저는 회개할 때만 엎드려 봐가지고 네. 그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예배하기에 있어서 다시 공부해 보면 네. 우리의 표현이 우리 마음은 예배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절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 아니요. 예배의 표현이 머리, 예배하기 정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누구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그것이 의식이다. 아멘.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네. 네, 귀한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균형이 잘 맞아지. 아, 그럼요. 저희 엎드리는 것만 많이 해봐가지고. 자, 이거를 그래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R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R이 하나님인데 그 옛날 사람들이 R을 이렇게 문자와 형상화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R 하면은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부잖아요. 이놈의 원불교가 참 악한 놈들인데 그 하나님 원이라는 것은 전부를 포함하고 전부가 연결되어 있는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완성은 원이잖아요. 영원도 eternally life가 사실은 원이잖아요. 그거를 형상화하면서 R, 그가 비슷하니까 R, 요렇게 유추돼가지고 R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지 않았나, 목사님이 유추한 것처럼 아마 그 형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달걀 이러면 너무 좀 그러잖아요. R, 그 원형, 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함과 한없이 커지니까 단풍이고 네.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라는 것도 한번 추측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좋은. 이제 고대 근동의 우주관이 그렇게 좀 이런 원형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알처럼 그렇게 그런 연결이 모습. 되는 거잖아요. 네, 고대 근동의 그리고 우리가 조상 숭배하고 무덤에 엎드려 절한 거는 고려 시대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 전은 아니고. 조선시대. 고려, 조선. 조선. 조선의 숭유 정책을 숭유 할 때 정책 때문에. 왜 그랬냐? 군신유이잖아요. 분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만 섬기라는 잘 안 되니까 임금과 아비를 부모를 섬기라 할 때에 그 정책을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네. 정치였어요. 정치 이념을 가지고 하나 종교화 종교화시키면서 보편화시켜 버리는 거죠. 네. 지금 그 얘기하신 거죠. 네네네 알았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자, 그 최태용 교수라고 혹시 아세요? 그 서울대학교 그 법과대학 초대 학장을 여기만 법학자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근데 이분이 법학자인데도 제야사학자예요. 우리 그 고대 그 역사, 문화, 상고사에 깊은 연구를 하셔서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인터넷에다가 최태영 교수 이렇게 치면요, 이분이 쓰신 그 책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들은 좀 몇 권이라도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자막을 보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군 조선 시대에는 제천의식이 북으로는 백두산에서 남으로는 강화도 만이산 산정의 참성단에서 행하여졌다. 밑에 세 줄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제천 행사야말로 동이 문화의 정수이며 우리 문화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 우리 한민족은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 이 본성이다. 우리 문화의 본성이고 정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게 당군조선 시대에는 북쪽에서는 백두산 산정에서, 남쪽에서는 강화도 만이산 산정에서 이게 행하여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만이산 산정을 한번 보죠. 여기 가보셨습니까? 네. 예, 겨울에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여름에, 한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무당들이 기 받으려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요 꼭대기에서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가는 중턱에 110년 된 감리교 기도원이 있어요. 마리산 기도원이라고. 많이 들어요. 네. 마리산. 그건 원래대로 기도원 이름이 그게 진짜거든요. 마리산이에요. 마리요. 리. 리얼이요. 머리의 옛말입니다. 머리. 머리가. 네. 신발이 어떤 많이 실말이 여기에 좀 남아있죠. 실말이 할 때. 실말이. 예. 머리의 옛말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이산은 원래 순 우리말인데 마디산인데 머리산, 우두머리산이라는 건데, 왜 그게 우두머리산입니까? 높이로 따진다면 설악산이 더 높지, 예? 속리산이 더 높고요. 왜 그런데도 이게 우두머리산이냐? 여기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느님께 제사하는 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머리산이다, 우두머리산이다. 그래서 이게 마리산이거든요, 마리산. 그런데 여기에 무당들이 무당들 조직이 있더라고요. 경신회라고. 네. 그 조직이 있어요. 저기 사이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거 올려와가지고 기받겠다고 여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산 중턱에 110년 된 마리산 기도원 있는데,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하고 저랑 가깝게 지냈어요. 저 강화도잖아요. 이거 우리 영적 전쟁 해가지고 청소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비디 올라가가지고서는 이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앉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이 한 7명이. 무당들이 오기 전에. 네. 그리고 거기 또 기타까지 갖고 올라가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걸 부르는 거야. 이걸 부르고서는 이 무속의 귀신아 더러운 영들아 다 여기 떠나가라. 여기가 무슨 재단인데 너희들이 감히 오느냐. 여기는 원래 우리 조상이 하느님께 제사한 하느님의 재단이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이거를 작정을 하고 허구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부터 무당들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왜 요새 안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요즘에 여기 올라가면 기가 안 내려와가지고 계룡산 일대로 옮겨갔다 그러고 뜬 거예요. 그 사이트에. 네, 그래서 신발이 안 맞아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기 이광원 목사님이랑
그 만이산에 갔어요. 지금 안 만이산이요? 갔지만 강원도. 네. 그 만이산이 근데 맞는데 전 많이 세계에서 네. 기가 제일 센 산.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만이산에 임하는 기가 기운을 보는 학자들에게 와. 있어서는 만이산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 만이산의 그 바로 꼭대기 그 정상이 기운이 제일 세대요. 그러니까 산이 에베레스트나 에버레스트나 그런 산하고 높이는 차이가 안 나는 엄청난 차이인데 기는 제일 세. 그래서 무당들이 거기 가면 길을 가는데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놀라운 일을 막 했네. 강화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세야 되는데 자연은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잡것들이 그 아시니까 거기서 하면 당연히 성령의 기운이 오는 거고 그 잡것들은 그 귀신의 영이니까 무서우니까 떠나죠. 그래서 그 만이산 기도원이 이 만이산 기도원이요 110년이 넘은 기도원인데 와. 그거 저 철거하려고 그랬었어요. 뭐 공원 만든다고. 그런데 워낙 역사가 100년이 넘은 기도원이라 감리교회에서 교단에서 막 나서고 그래가지고 그게 중턱에 있는데 그게 살아남은 거예요. 만이산 기도원이. 근데 이제 그 만이산 기도원은 그 만이산 기도원이 어떤 개인 목사님 게 아니고 감리교 거거든요. 감리교단 거라 그 감리교는 그 개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가잖아 이렇게. 감리교는 바뀌죠. 그 기도원도 그래가지고 원장이 바뀌었어요. 5년 동안 제 친구 목사님 거기 있었어요. 저는 장로교인데 그 감리교인데 5년 동안 거기 있는데 그분이 5년 동안 있을 때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또 한 번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각 목사님들이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면 다 백 하나 메고서는 그 만이산 기도원이 직결하는 거예요. 한 10명이. 그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만이산 기도원에서 차 한 잔씩 마시고 자기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거기 도착한 거니까 그 10시 반에 도착하면은 차 한 잔씩 마시고 이제 11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 한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도 발이 시려서 뛰면서 기도하고 비닐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전쟁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도 1월 초에 영상 보고 왜냐면 성령 대신 난 이거 몰랐어요. 만이산이 코로나 전까지는 올라갔다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입산 금지 지금 못 올라가요. 내년엔 열리. 우리 아리랑 모임은 최근에 많이서 잘 갔는데, 가는데 네. 기도하러. 근데 교수님 사진을 봤는데요. 네.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정말 중앙에 산 중턱 중앙에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저 네. 있는 건 봤어도 기도원이 이렇게 산 중간에 있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네. 와. 중간. 산 천정. 자, 그래서 이 언제 그 갈 수 있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가시죠. 아, 네. 임 박사님 모시고 또 거기 올라가서 또 예배에 대해서 너무 특강도 좋아요. 잠깐 듣고 그럼 좋겠어요. 예배 교수님 계시니까. 네. 네. 자, 그럴까요? 따라서 이 조식에 맞는 거죠. 이게 언제 제일 1시에서 2시 반에 끝나는 건가요? 그죠? 언제 제일 빨리 갔어요? 24분이에요. 2시 24분. 2시 반에 끝나는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별로 안 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동의의 후예인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도 우리가 동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우리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고로 좀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그 알라리오 그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이 백두산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이 좋다 그럼 그 해석이 맞다고 치자. 근데 그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성경의 하느님하고 같냐? 그거 범신론적인 존재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그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헐버트 선교사가 쓴 책인데 1886년 유경공원 교사로 초빙되어 조선 땅에 들어온 미국의 헐버트 선교사가 대한제국의 멸망 과정을 기술한 책인데요. 역사와 산업, 문화와 예술, 사회제도, 종교 등 100년 전 풍운의 한말 모습을
67장의 진귀한 사진과 함께 생생히 묘사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그 페이지 수 밑에 나오죠. 이거 이게 화면 공지에 가려졌는데 이렇게 이 헐버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날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순수한 개념으로서의 종교관은 외래적인 의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외래적인 의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시적인 자연 숭배와도 거리가 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느님이라는 어휘는 한자의 천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모든 한국인들은 이 하느님이 우주의 최고 지배자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범신론을 믿으며, 이렇게 썼습니까, 이분이? 유일신을 믿으며, 이렇게 써놨잖아요. 한국인들은 유일신을 믿으며 이 하느님에게 부여된 속성이나 권능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 거의 보편적으로 말하는 여호와의 그것과 다르다 같다. 일치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하느님에 대한 실제적인 형상을 부여하려고 한 적이 없다. 저는요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아멘. 자, 우리 아까 만이산 제천당 봤죠? 아마 서양 같았으면 거기다 신상 하나 세워놨을걸요? 반드시 신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우리 한국인들은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지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그럼 우리 정한수를 미신이라고 했는데 그 미신이 아니었네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그것이 모르는 무식자지만 정성을 다해 하늘을 비는 하나의 죄가 민감화돼서 그거를 신학화하거나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무식하게 삼신 할머니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럴 수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하느님 여호와라는 말을 모르니까 뭐라고 할게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랬지만 그게 그 천지신명이 우주를 창조하신 최고의 절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좀 드리면서 해야 되니까 깨끗한 정한수를 드려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는 죄다 사탄적인 거고 죄다 마귀적인 것이다라고 전제를 까는 것은요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거를 보이지도 않고 적어주지도 않고 받아 쓰라 그러니 미치겠습니다. 아, 교수님 이건 드릴 거고 이거 PPT는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보충 교재를 다 보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보냈습니다. 없어. 단톡방. 우리 없으면 단톡방 말고 두 분이 알고 방을 계세요? 만드시면 다른 건 아직 안 단톡방이 다른 사람들만 초대 좀 들어와 해줘. 있어서 겟세면이 학교 단톡방 아닌가 그거? 그건 저는 안 들어. 거기다 다 보냈는데. 맞았는데 우리 해숙선 교사님은 방마다. 나가셔가지고 방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야 한번 하려고 해야지. 한번 할 때. 다 오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USB를 주시면 돼요. 네. 아니 똑같이. 그러면 뭐 과제도 여기다가 책이 나오신다면요. 네. 네. 그걸로 하면 되겠네 교재로 책 네. 나오시면. 그 전에 거기 동의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우리 요거 화면 지금 네. 거꾸로 돌리면 네. 동의 우리 한국인 얘기하실 때에 오랑캐 이자가 아니라면 그게 네. 거꾸로 좀 큰 활을 큰 활. 그 큰 다음 활을 쓰는 우리 중국 놈들이 한 네. 우리 그거 좀 전에 동의가 아니라? 방거 네. 동의 동의 후에 저기 동의 후에 요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동의가 독이 큰 대자에 활웅자. 이자가 예. 동쪽에 활을 잘 쏘는 백성. 우리 그렇죠. 네. 그런 중국 놈들이 우리를 부르는 동쪽의 오랑캐. 오랑캐가 아니라니. 오랑캐가 아니고 큰 활을 쓰는 동이죠. 이건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랑캐를 불렀지. 그건 무식한 얘기고 동이 저기 우리는 동이죠. 큰 활을 오랑캐. 그래 큰 이게 큰 화살 할 얘기예요. 네, 그걸 파자를 해보면요, 그죠? 이자를 이자. 팔자에다 큰 대자가 있거든요. 네. 동쪽에 큰 활을 잘 쏘는 백성. 멋있다.
근데 그게 이제 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문제가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대홍수에 알리랑 하늘이와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그랬는데 그 고개가 파미르고온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넘어왔거든요. 예, 파미르고온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넘어왔는데 산에는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살쾡이도 있고 아이 맹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을 딱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냥 활로 그걸 잡아 죽이면서 와야 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도 원래 동이족이 활을 잘 쏘는 거고 지금도 국제 양궁대에 나가면 금메달을 싹쓸이 하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요즘 더 있어요. 천궁, 신궁 해가지고요. 미사일이 최고가 대한민국이에요. 와. 국궁까지. 그래서 거기다 천궁, 신궁, 역시 동이족이네. 천궁 신궁 뭐라고요? 놀랍네요 진짜. 천궁 신궁. 천궁은 봄에서, 예, 신궁은 해변에서, 육지에서, 해궁은 해궁. 배에서. 그래서 천궁, 신궁, 해궁이 세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감히 천궁 이 땅을 하늘. 넘보지를 못하겠어요. 그거 무서워서. 해궁 바다. 야. 비행기. 하늘 이게 미사일이다. 미사일. 아, 40분까지. 네네. 그 지금 헐버트 선교사님의 말을 읽었잖아요. 쓰다 말았어. 이거 저 PPT 다 드리세요. 과 대표님 이거 여기 계신 분 다 드리세요. 그리고 보충 그 교재는 제가 그 단톡방에 보냈어요. 지금 문서로 된 걸 보냈어요. 예. 지금 인쇄된 거 말고 따로 보냈어요. 예, 따로요. 예. PDF를 보냈어요. 단톡방에. 다시 해주세요. 우리 학생에서 올리겠습니다. 학생. 네. 교실을 만들면 되는데. 아리랑의 시원과 원이라는 그 제목의 PDF 아리랑이 보냈어요. 뭐예요? 네네. 아리랑의 뭐? 아리랑의 시원과 원의. 알이 알이 아니고 제목은 아리랑. 그냥 아리랑. 아리랑의 시원과 원의. 아리랑의 네. 시원과 원의. 원의. 네. 원의. 원의. 그거 PDF로 문서를 보냈어요. 그게 보충 교재입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읽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요, 이제 헐버트 선교사님이 쓴 책이 아니고요, 게일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전환기의 조선. 예. 지금도 교본 문고가 좀 큰 서점에 가면 여기 있어요. 이 책은 내용은 1888년 조선에 입국해서 조선 각지를 순회하며 선교 활동을 펼치다 1928년 은퇴 후 미국으로 귀국한 게일의 조선 경문기인데 지리와 민족, 조선의 현재 상황, 사회와 생활과 풍습, 선교사들의 정교 방법, 조선의 미래 등 8개의 장으로 나누어 개화기 조선의 이모저모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70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게일 선교사가 한국인의 신이란 하느님으로서 즉 범신론이에요? 아니 유일하게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와근사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 단기간에 한 10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됐잖아요. 우리의 영성에 원래 이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단기간에 이 1000만에 되는 그 사람들이 하느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DNA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DNA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김건희 그래요. 씨 말도 맞아요.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연어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뭐 고려시대 불교 들어오고 뭐 이제 유교 들어오고 또 무속도 뭐 횡행하고 그랬지만 한국인의 영성 깊은 곳에는 이 하느님에 대한 그 갈망함이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알이랑 그럴 때 알은 하느님 가시고 갓, 이랑은 뭐뭐와 함께니까 알이랑은 with God, 하느님과 함께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보면요, 알리랑 알라리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 번역하면 with God, with God, with God, just God, accompanied with God, I will cross over the mountains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은.
그런데 이게 저기 여기 괄호 안에 과함기가 있잖아요. 저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괄호 안에 과함기를 써놨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알이랑 아리요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온데 한국인은 3세번이고요. 우리 조상이 섬긴 하나님은 다음에 공부할 건데 삼위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알이랑 아리요인데 세 번째 알이랑에서 이랑을 뺀 거예요. 왜냐하면 운율을 맞추려고. 그래서 알이랑 아리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는데 고개를 넘어가는데 보면요, 여기 저 세계지도 보세요. 여기 저 빨간 삼각형이 이게 아라라산이죠. 아라라산. 대홍수 후에 야베 족속들은 서쪽 북쪽으로 해변으로 갔습니다. 해변으로. 그래서 지금도 백인종들은 홀쭉홀쭉 복기를 좋아합니다. 나치문합니다. 해변으로 갔다고 써 있어요. 그 함은 그 주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셈이 그 동쪽으로 갔는데 욕단이 가장 먼저 동쪽의 산을 넘어서 이 백두산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밑에 설명문을 보세요. 한국인의 조상은 고대의 알타이 산맥과 바이칼 호수 주변에 시베리아에 넓게 펴져 살면서 북동으로 이주해왔다. 우리 한민족의 정신적 고향은 북방, 특히 백두산과 바이칼호에 있다. 한국인의 주류는 시베리아 바이칼호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온 이 70% 이상이 시베리아 바이칼호 쪽에서 이동해온 북방계 아시아인입니다. 근데 이 알타이 산맥이 보이잖아요? 그 알타이 산맥 전에는 파미르고온이 있고 천산 산맥 넘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엄청 넘어왔습니다. 이거 봐요. 여기 이제 지도가 나왔어요. 고개를 파미르고온, 이건 이제 지구는 둥글어요. 이거 펴놔서 이렇게 그냥 산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어지는 거예요. 파미르고온 다음에 알타이 산맥이 있죠. 파미르고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 넘어가면은 바이칼호수 시베리아가 나오고 이 바이칼호수를 경유해서 백두산까지 왔으니까 고개를 많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엄청 넘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한국인은 남자를 사내라고 하는데 사내의 어원이 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산 넘어서 왔거든. 네, 사나이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학 교수가요, 그 대학 교수 중에 우리 민족의 원형은 샤머니즘이라고 정제를 깔고 연구하는 대학 교수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산의 어원이 왜 산아이냐.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먼조상들이 옛날에 산 넘어왔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산신령님께 기도했대.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떡두꺼기 같은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산에 가서 100일 동안 정성 들여 기도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사나이래.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뒷산에 가서 기도하면 딸은 안 납니까? 전부 아들 낳아요? 아이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그 수많은 고개를 넘어서 이 동방으로 온 백성이 우리 한국 백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미르에서부터 알타이에서 그 사이베리아 해가지고 백두산까지 온 그 연대수가 굉장히 횟수가 많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지나서 백두산까지 오지 않았겠나? 그 먼 길을 걸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나이도 오래 살았었고 그렇게 아브라함 때 아니 그러니까 노아하고 욕단이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그 노아가 살아서 백두산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구했대요? 욕단이 동방으로 갈 때 그 저 노아가 살아 있었고요. 예, 같이 갔잖아요. 그 요번 좀 나중에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아니요, 어쨌든요 목사님 바벨탑 쌀 때 노아 살아 있었잖아요.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노아 살아 있을 때 바벨탑 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거 나중에 공부를 해야 돼요. 욕단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홍수 그 아라라산에서 곧장 그 시날 평지로 가서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먼저 동쪽으로 갔어요. 네. 동쪽으로 갔다가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기동에 가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시날 평지를 만나서. 예. 그런데 욕단은 맨 처음으로 갔던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따라가지는 않고 그냥 더 동쪽으로 넘어왔어. 계속 가버렸어요. 노아. 그래서 바벨탑에 가서 그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참가를 안 했다는 거죠. 욕단의 가게가. 근데 그때 노아도 욕단을 따라서 동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벨탑을 건설할 때 욕단이 노아가 살아 있었는데 노아가 바벨탑 건설에 가담했다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요. 노아 그리고 욥 다니엘은 의인 중에 대표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벨탑 건설에 가담했다면 하나님 안 되죠. 성경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할 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이제 한국 신화 시리즈로 쭉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도 나올 겁니다. 질문. 네. 그 하느님과 하나님의 그 명칭에 대해서 이걸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네. 예를 들면 아까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 교수를 얘기하셨는데 오강남 교수가 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알은 하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그 뜻대로 천지를 계시는 하늘과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알을 아까 전에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엘로힘은 조직신학 삼위일체 조직신학 신론에서 하나님의 명칭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 명칭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알을 하나님이라고 이걸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 하면 오강남 씨가 알을 하느님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예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근데 뭐가요? 그 하느님이 지금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그 명칭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족에 우리가 고조선이 동의족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이 된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의족 그러니까 고조선을 세울 때에 81자의 고조선 철학 이념이 81자로 되어 있거든요. 천부경이요. 그런데 그 천부경의 그 천이 천부경의 그 천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동의족에서 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동의족이 제가 그 제사로는 공부를 해봤을 때 이게 재단 제사였거든요. 재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돌을 쌓아놓고 돌에다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명칭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본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하느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 삼위일체를 부정이 안 되고. 네. 그래서요, 지금 있죠 하느님하고 이번 학기에 한 과가 있어요. 그걸 다루는 한 과가 또 있어요. 그때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목소리. 우리 5분 쉬고 이제 대필리하는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의원 교수님 또 오셨습니다. 네. 이쪽에 안 주셨는데. 네.
교수님 앞으로 괜찮으시면 앞으로 오시죠. 거기는 왔다 갔다 좀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시죠. 교수님 혹시 그 자료가 어떤 자료죠? 파일 그냥 PPT를 혹시 옮겨서 그냥 저기 해드리면 저도 두고 계시는지 그럼 줌도 같이 안 합니다. 제가 도와주시면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아마 신청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분들이 저 유튜브를 빼고 우리가 연결했고 다른 분들은 다 핸드폰으로 보시고 그 외부에 있는 분들은 귀찮네요. 다들 엄청 많아서 여기가 있는 거. 교수님 혹시 넘기면서 하면 하나씩 아 그럼 제가 더 조절해놓을게요. 아니 그건 줌 수업이니까 카메라 쓰고 오케이 요거를 가리면 안 되고 아니 요거를 이쪽으로 얼굴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은 거기 그 자료를 카톡방에서 보시니까 그 다음에 저건 여자애들이라고. 요거 혹시 전원이 여기 여유 공간이 있을까요? 아 이거 하나 비네요. 아 이거 장비를 더 좀 충원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TV도 좀 큰 거 하나 더 노안 계시로 생기도 필요하신 분. 아 이거 색깔 잠깐만 이거 색깔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두 세트인가요? 제가 뭐 보내드릴까요? 예 들으셨죠? 혹시 아세요? 이건 다 네, 그러면? 저 목사님, 권사님 사귀어줘요. 잠시만요. 우리 비전을. 아니 그거 받으세요. 그냥 하나당 2,000원이면 그렇게 하나씩 해서 두 번 받은 사람 4,000원. 그냥 두 번에 5,000원. 자, 책 사세요. 뭔지 모르지만. 자, 책 우선 올려드릴게요. 총장님 쉬는 시간 5분만 좀 더 주시면. 네. 네, 여기 책 입고 와세요. 강정사님, 요거 뭐 책이 왔. 박구영 교수님 거. 뭐지? 두 번에 5,000원. 5,000 단위로 해야 뭐라? 계산이 편해요. 여기 5,000원? 예. 그리고 가격을 올려야.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예. 요한복음 때문에 제가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번에 준 거예요? 이 파일을 카카오톡에 올리셨으니 아니 난 이거 하나 봤지. 아니지. 자, 줌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을 확인해 주시면요 교재를 사진으로 올리셨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확인해 주시고요. PPT가 송출이 안 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면 돼. 됐죠. 이제는 쉽지 않아요. 갖고 오기가. 오늘까지만 계속 하고 아니 이거 한 책이야. 요한책. 이거를 요한복 여기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오늘 다 내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뭘 내고 가셔야 요한복음 돼. 책은요. 여기 있어요. 이름을 쓰고 아까 내 가방에 어디다 놨지? 저기요, 여기. 거기다 놔줘야 돼요. 네, 여기 오세요. 지금 가져가시면 우리가 부자에서 책을 값을 내게 하시고. 10건 갖고 오셨나? 10건? 10건 갖고 왔어요. 요한 개인철. 요한복음이 이거 값이야. 대표님. 대표님, 예. 대표님, 그 이성원 목사님 거 요한계시록? 메모로 해요, 메모. 메모 안 하면 헷갈려. 요한복음 50건. 예. 아 이름 기억하시네. 이래서는 목사님은 뭐 그냥 쉬시고 주일날 오늘 저기 CBS 새벽까지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명함 주장 있다고 그래서 나 명함을 갖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가셔야겠다. 아이고 드디어 좋은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하사님. 네. 마이크가 입회하는 목표 출석